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본문 속에 18절에 대열을 지어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질서를 훈련하게 하셨고, 또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숫곳에서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떠나는 훈련,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시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 이러한 구도로 오늘 새벽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훈련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 속에, 특별히 출애굽 과정 속에 가장 우리에게 흥미롭고 아주 신비로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40년 내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관련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빙빙 돌리셨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바로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우선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다음에 출애굽을 한 거죠. 목적지인 블레셋 땅의 길은,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같이 오버랩이 되어 있죠, 동서로. 자, 그러니까 그 길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워요. 신명기 1장 2절에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하룻길이면 갑니다. 근데 그런 짧은 길을 빙빙 돌려서 40년의 세월을 채우셔요. 17절도 그렇지만 이제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는 이거죠. 가까워요. 일주일, 길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빙빙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런 길도 없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제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에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무려 종살이를 하는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실 때 그들을 뭐라고 호칭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군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 치러야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어둠의 영과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길을 가면서 부딪히게 될 블레셋이나 가나안 7 부족을 절대로 이런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동화됩니다. 영적으로도 준비 안 됐어요. 체력적으로도 안 돼요. 군사들도 군대라고 하는 이름, 네임벨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지금까지 총 한 번, 활 한 번 쏘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고 가나안 7 부족을 몰아냅니까? 오히려 거기에 가서, 여기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더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러한 노예로 전락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진정한 프리덤, 자유, 하나님의 주권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샬롬과 평강의 왕이 진두지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가 유가 아니에요. 더 큰 우상의 노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맥락을 바라보면서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13장인데요. 옆에 바로 14장 3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빙 돌려서 엉뚱한 길을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빙 돌려서 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는 그 자기의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에 길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길이 없어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되었다? 갇혔구나. 이게 바로의 말이에요. 그냥 바로의 말은 아이고 이놈들 여기서 떠나더니 이놈들 도간에든 쥐로구나.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시각에서는 저것들 완전히 저 자가당착에 빠졌구나. 도간에 든 쥐로구나. 꼼짝 마라 이놈들. 그리고 철병거를 이제 몰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막 크게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도 제가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꼼짝없이 어디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앞에는 홍해, 이쪽에는 이제 우회도로 했으니까는 왼쪽에는 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왼쪽에는 뛰어봐야 뭐 광야고 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집트의 땅이고 뭐 어디로 가요, 여러분? 어디로 가? 뒤에는 전차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길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매장지가 없냐 막 이렇게 이제 투덜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러한 문제 앞에 닥쳤을 때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은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는 죽었네, 주간에 도간에 든 쥐네,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새로운 길, 정말 처음 가는 길, 놀라운 길, 신비로운 길, 역사에 남을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바로든 너희들은 도간에든 쥐다 이놈들.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들을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빙빙 돌리고 계셔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핍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간에 든 쥐의 꼴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우리도 똑같은 국면 속에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이 마음 가운데 말로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저 속에 뭔가 섭섭한 감정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빨리 나를 그 지름길이 뻔히 보이는데 저쪽으로 인도를 안 하시는가 하는 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쪽 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고 코로나 위기에서도 뭐 제가 그런 소리를 여러 차례 듣습니다.
아니 코로나 있는데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매주마다 새 신자가 오던데요. 우리 교회는 그 뒤에는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네요.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저에게 정말 정말 간과 이 쓸 콩팥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기도할 때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아니 저쪽은 저렇게 잘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 광야 같은 데서 멈추게 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옆집 아이들, 저쪽 아이들은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막 비싼 핸드폰에 뭐 없는 거 뭐 다 치장을 하면서 막 어떤 별나라 이 달나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놀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 막 이런 걸 끼고서 막 그 안에서 뭐 이런저런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이건 여전히 팽이만 돌리고 있으니, 예? 야 아빠도 이런 거 했어 빨리 딱지나 쳐 뭐 종이 신문 접어가지고 이런 걸 주고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저는 좀 이렇게 왜 자꾸만 돌리십니까? 예? 좀 빠르게 좀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족함이 없는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마음 가운데 피해의식으로 잔뜩 쩔어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매맞아 죽어. 우리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이게 눈치꾸러기가 된 거예요. 눈치꾸러기. 어디에서도 당당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어디에도 떳떳함이 없고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이게 4대를 지나면서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갇혀버린 이 노예의 근성들을 뽑아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아멘이시죠? 빠르게 애굽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내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돈 벌잖아요. 그 돈 때문에 망해요 그 사람. 이런저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격 없는 사람이 사장 돼봐요. 자격 없는 사람이 부모 돼봐요. 자식들 패 죽여요. 여러분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그 부요함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을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 젖과 꿀이 있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노예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밑에 들어가가지고 절절절절 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40년 동안 준비가 됐는데도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때로는 병치레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치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야 병치레를 이렇게 좀 몇 번 해보면 찬바람에도 견디고, 더위에도 씩씩할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감기 정도는 뭐 그냥 툭툭 이렇게 털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우통 벗고서 막 감기 들고 막 난리치다가요, 계속 찬물에 막 목욕하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 보세요. 감기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뭐 조금만 추우면 그냥 막 뭐 본거지 뒤집어 쓰고 막 컬러 조금만 더우면 막 그냥 씩씩대고 시신값 줄줄 흐르고 그거 어디다 써 그거? 골치 아파요 그 사람. 에?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를 갖다 놔도 잘 견디면서 그냥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러고선 독수리 인생으로 살아야지. 아니 조금만 바라보면 그냥 숨기 바쁘고 엄매 죽기 주고 엄매 무서워 이래가지고 뭐라겠어요 여러분. 에?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시집살이도 해봐야 되고요, 실패도 경험해봐야 되고 돈 없는 것도 거쳐봐야 되고, 그래야 정말 짤짤이 쌀 한 줌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시달려서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가마떼기를 주셨을 때 이게 거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원어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가운데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는데 원어는 의미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 시간대를 원해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평강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누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복된 시간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축복된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물리적 고난과 지루하고 고된 이러한 이 고난의 크로노스, 고난의 시간이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의 시간대로 우리를 갑작스럽게 뚝 거기다가 내던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 속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이나 야곱이나 12부족이나 그 누구도, 모세나 누구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로 간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나마 그래도 설교를 하고, 이나마 목회를 하고, 그 이나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모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작지만은 이러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눈물겨운 정말 뼈가 부서지는 그러한 고난의 위기와 이런 것들을 수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똥창에 집어넣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뒹구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뻔히 보이는 저 길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자꾸만 돌아가게 하실까? 우리 성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빨리 저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빨리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셔. 여전히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도는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즐기실까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헤매고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비록 고통스럽고 참 지루하고 먼 거리지만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헉헉대게 만드시고 결핍을 경험케 하시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경유지고요, 여기가 도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나를 던져 놓으셨을 때에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리고 계시구나. 이거를 능히 적극적으로, 훈련장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자, 뛰어!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 못 뜁니다. 그놈은 아무 쓸짝이 없는 거야, 그거는. 남의 총을 대신 누가 뛰는데 내 총 좀 잡아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훈련을 왜 받아요? 권투하는 사람이 훈련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죽어라고 살을 빼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진짜 시합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시합. 근데 훈련이 너무 고달프고 싫다. 나 못하겠다. 안 해도 되겠지만은 진짜 시합 때는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한 방에. 손 한 번 뻗지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온 백성들이 그 TV를 다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고 사장님이 보고 있고 내 미래를 거머쥘 회사의 사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 손 한번 뻗어먹지 못하고 케어 땅에 가지고 쭉 뻗는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크로노스의 고단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이들을 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제목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서를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죠.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이게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능, 의미에 관련된 메시지거든요. 자, 이 자막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표시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뭐가?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언더라인 덮었고. 구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덮었다.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 계속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여러분 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이 이렇게 어디에 타올랐구나, 그게 아니고 불 모양, 그냥 불 모양이에요. 이것도 성경학자들은 구름으로 봅니다. 밤에는 구름은 구름인데 뜨끈뜨끈한 그런 구름 같은 모양이, 불 같은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중을 난로처럼 이렇게 후끈후끈하게 덮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16절 시작. 항상 그러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게 변함없는 은혜예요. 이게 배반하는 날도, 나 우리 애굽으로 가자 했던 날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항상 이렇게 그러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덮었다, 이 말이에요. 덮었다.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진중을 덮었다는 겁니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 동그라미 하세요. 구름이 떠오르면 뭐라고요? 행진.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다. 정지. 이게 이제 딱 키워드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쳐야 됩니다. 정지.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자, 앞에는 분명히 구름이 나왔는데 뒤에는 그 구름은 하나의 시그널이래요. 표징이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그게. 야, 이제 이걸 연결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연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명령. 그러니까는 행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정지되어 있으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하여튼 멈춰 있는 날 거기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건 너무 오랜데요. 나 지금 이사 가고 싶어요. 빨리 진행해야지. 이래가지고 언제 가려고 그래요? 언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3일길을 못 가서 죽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자,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은 다만, 자, 이제 구름이 해가지고 모처럼 이 장막을 짓고 고단하잖아요. 그 광야길을 걷는 게 어디 쉽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단하게 장막을 치자 했는데, 아니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구름이 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어도 어떻게 한다?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명을 정하라 행진. 예외가 없습니다.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요거는 이제 하루네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이거를 여러분 이 머리에 딱 뇌리에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또 두 번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다 같이 행진. 자, 이제 종합 세트가 결론이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구름 따라 움직였다. 이겁니다. 구름이 멈추면 여지없이 멈춰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여지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게 40년 동안 계속 이동.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사를 뭐 열 몇 번 한 것 같아요. 군인들의 생리입니다. 여기저기 계속 이제 예전에는 하여튼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강릉에 있다가 저 대전으로 갔다가 진주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갔다가 수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고등동 뭐 세류동 하여튼 뭐 여기서도 한 5번은 이사를 한 것 같아. 여러분 이사 다니기 좋아요? 이사 뭘 하는 거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사 센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사는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다 짐을 풀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딱 이제 체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이 늘 살피는 게 뭐냐면 구름 보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면 여기 이제 머물러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는 구름이 뭔가 이렇게 뭉게 움직이려면 뭔가 무브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브먼트. 이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쫙 아주 편하게 구름이 그 지역을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체 뜨겁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구름이 없으면은요 그냥 머리털이 그냥 뽑아집니다.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늘에만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지열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그러니 그 구름은 정말 생명의 은은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품이고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요즘 요새는 지금 비가 오지만 엊그저께도 이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로 속에 이렇게 쭉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 신호등이 있어. 그럼 신호등하고 나하고 거리가 저 신호등은 조만큼 더 가야 되는데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 앞에까지 안 가고 그늘에서 내가 세웠다. 근데 뒤에 차가 시비를 안 해요. 거기도 그늘이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잠깐이라도 그 그늘에 좀 세우고 싶어서. 본네트가요 진짜 계란을 이렇게 하면은 투척을 하면은 익을 만큼 뜨거워. 그래가지고 시동을 그래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속 틀어놔야지 껐다가 거기 들어갔다. 찜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찜통입니다. 찜통. 자, 이런 환경에서 구름이 나를 가려주고 편한 가운데 은총에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는 구름이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진중이 어떻게 할까요? 이야 짐 싸자 할렐루야 이럴까요? 정말 구름이 움직인다고? 이럴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뭐 해봐셔야지. 해봐셔야죠.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소설처럼 이렇게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투덜댈만 하겠구나. 이게 그냥 보여요. 이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수원 지역에 여기 지금 LG 빌리지에 400동 몇 평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한 지 한 3, 4일 됐는데 이사하시오. 3, 4일 여기 지금 하루도 나오잖아요. 하루. 이사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사를 명령하셨다. 다 짐 싸자.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더군다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고된 삶 속에서 늘 투덜거리고 지역 가봐야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예? 이런 광야 한복판에서 태양이 그 아침이 되는 것이,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과연 기뻐했을 일일까? 끔찍했을 겁니다. 끔찍했을 거예요. 모세가요,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이 힘들었던지, 모세가 자기가 쓴 그 성경 모세 오경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아니, 이런 자들을 나에게 왜 맡겨주셨어요? 모세가 자기의 글에 자기가 그렇게 써놨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 말도 지지리 않는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미래에 등장하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어린, 다시 말하면 이 독자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희생시켜서 우리를 끄집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정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왜 이렇게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뭐 물이 조금만 있고 뭐 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해봐야 똑같이 장막 지는 곳은 광야, 풀 한 폭이 없고 물 없어요. 이쪽으로 이동해도 광야, 이동해도 광야. 이것을 무려 40년 동안 짐 싸라 이동해라, 짐 싸라 이동해라, 짐 싸라 이동해.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것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여튼 체류하는 동안에 구름이 움직이면은 짐 싸고, 멈추면은 장막을 짓고, 움직이면은 짐 싸고, 멈추면은 장막을 짓고.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의도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지금 물집이 터지고 지금 발목이 삐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제 조금 좀 이제 호흡을 좀 쉴만한데, 아니 또 가자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뜨면은 그냥 가야 됩니다. 뜨면은. 여기에 적절한 성경에 적합한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죠. 롯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자기가 보았을 때 아주 화려하고 물 된 동산 같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래서 롯이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해놓고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나에게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본인이 애굽 땅 같았더라. 얼마나 물이 풍부하면. 그 큰아버지하고 가물었을 때 갔다 왔잖아요. 혼쭐을 나긴 했지만은 가보니 얼마나 물이 많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잘 살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불에 그냥 폭삭 망해버렸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포음도 잡고 팔짝으로 마면서 그냥 싹 뻐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벌판입니다. 이제 그도 인간인지라 조카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 이제 편안하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해서, 하나님, 저의 후자는 이 엘리에실이나
만족하면서 살랍니다. 한숨을 푹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망할 것 같은, 흥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은 롯은 폭삭 망했고, 망할 것 같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왜 동일한 장소로, 이게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면 뭔가 환경이 조금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여기는 산악지역이고 저기는 좀 들이 있고 뭐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광야는 똑같아요. 물 없고 풀이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같은 일을 반복. 하나님께서 정지, 천막쳐. 자, 이동, 정지, 이동, 정지, 이동. 백성들은 계속 투덜거리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름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쩌들어 있는 이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트레이닝.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존재의 상징이고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 말 거냐. 그래서 순종을 덜해도 최소한도 3일 정도는 따라잡아라 이런 거예요. 따라잡아라. 그래서 3일길이에요. 3일길. 다시 강조합니다. 바로에게도 말할 때도 바로 마귀 가로되 너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3일길을 저 광야로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맨 앞에 하나님이 3일길 앞서서 항상 가실 때 최소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 이 행보가 3일길 정도를 되어야 이 유대 땅을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거를 우리 교회에 올 때부터 계속 강조해도 3일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80%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들 정도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참 아마 가슴을 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앞에 가면서 또 멈추시고 가다가 멈추시고 이거는 계속 뭘 보여주시느냐면 나만 따라와라.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만 따라와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요 따라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일주일 동안에 예배 딱 끝나면은요 가고 싶은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유혹을 딱딱 끊어내고 하나님만 구름이 딱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내가 달려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사함 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둠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내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훈련을 반복.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에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민수기서에는 분명히 구름이 덮었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여러 번 강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구름이 덮었다는 게 바로 구원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뭐와 연결된다고요? 구원의 고리예요. 구원의 고리.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죄성이 여기 가득한, 우리 안에 노예 근성,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틈만 나면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구름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여기 그냥 머물고 있고 싶지, 그 계속 그렇게 쫓아가고 싶고 했어요. 그런 우리의 죄성, 우리 잠깐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집에 가가지고 연속극 보는 게 더 좋아. 친구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게 더 좋지. 뭐 이 자리에 매일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딱딱한 거, 그것도 좋은 소리나 해. 맨날 담임 목사가 그냥 막 때로는 인상도 쓰면서 막 그냥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뭐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못남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그 덮음이 뭐냐? 그 덮음의 은혜가 구름이라 이 말이야, 구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언제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따라만 오면은 이들이 여기서 투덜대든 싸우든 우리 돌아가고 싶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덮어주셔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덮어주셔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나 또 따라와. 따라오면서 투덜대. 그래도 덮어주셔요.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래서 뚜벅뚜벅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저 지도자, 때로는 돌을 들어가지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그래. 예,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또 덮어주셔요. 안 그러면 구름이 싹 사라지잖아요. 3일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제가 뭐 엄포를 놓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호흡하고 삽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호막을 딱 거치는 순간 우리는 3일 안에 다 죽어요. 팩트라니까, 팩트.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구름이 딱 뜨셔가지고 떠서 저 황든 수련원으로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 따라갈 거예요? 그 불편하고, 아니 뭐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수박 화채 먹으면서 리모컨 들고 내가 보고 싶은 채널, 수백 개 채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 영화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굳이 그 다음 주에 여기 올 걸 뻔히 아는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뭐 그 다음 주에 한 주 지나서 우리는 또 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숫곳에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 14장에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믹돌 사이에서 비하로 바알스본에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 다음에는 어디오에서 장막을 쳤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장막을 쳤다. 그 장막을 쳤던 곳마다 뭔가 하나의 메시지가 항상 있더라고. 그렇죠? 똑같은 광야인데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뭔가 영적인 교훈이 항상 남아. 르비딤에서는 르비딤대로, 엘림에서는 엘림대로, 신광야에서는 신광야. 광야는 똑같은 광야인데요, 같은 광야가 아니에요. 나는 그 신광야, 나 신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나 안 갈래. 그랬다가는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과 돌판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집은 구경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여전히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상하건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워서 저 산골짜기로 데려가는 데는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된 그 마라 지역에 만약에 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쓰다듬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발견했지만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가 던져집니다.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 마라의 그 과정을 만약에 따라나지 않고 거기를 그냥 휙 통과했다. 그러면 엄청난 한계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한 중요한 뭔가 하나가 빠진 상태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르비딤도 그렇고 신광자도 그렇고 뭐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오늘 마칩시다. 시작. 떠라. 안 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구름이 지금 앞서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계신 것과 또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 따라가서 상 못 받을 사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보상해 주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뻔히 짧은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이 있는데, 빨리 돈 벌 수 있고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돌리실까요? 오히려 참 이것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상태로 돈을 먼저 벌게 되고, 이런 상태로 승진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뭔가 갖추게 되면, 이런 상태로 애굽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이들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돌리실까? 길도 없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 신비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홍해의 새로운 길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을 예뻐하여 명령하십니다. 구름이 뜨면 따라라. 구름이 정지하면 장막을 쳐라. 이것을 반복 계속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체질에 그냥 무조건 구름이 움직이면 짐보따리 싸고 움직일 그런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거듭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온 교인 오랜만에 3년 만에 우리 황둔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뜹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구름 따라 다녀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우리 온 청년들 다 구름 따라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